오늘 우리가 이제 언약 신학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유물 보시면은 4라고 적혀 있죠.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 여러분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한 자세로 정신만 조금 차리고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시작과 끝이 있게 하셨고,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영원 속으로 데려가시는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오늘 노아의 언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뼈대가 생기고 또 정말 이 바탕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피곤한 가운데 우리 오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요, 언약을 여러 가지 정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언약은 전능하신 또는 완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사용하시는 관계의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틀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을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틀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부할 필요 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되고 느끼면 되지. 그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따스함을 느끼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감정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따스함이 24시간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파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실까, 또는 내 삶을 이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심 들 때 있죠. 또는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또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럴 때 남는 거는 뭡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보험증권을 들고 안심하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꽝 받치고 나면 뭘 찾아요? 이 보험사가 사람이 친절했어, 이 보험회사는 뭐 광고가 따뜻해, 이런 거 아니죠. 뭡니까? 보험 조항이죠. 보험 조항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의 조약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고 두터워지는 것은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깨우쳐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두터워지고 깊어지고 또 뿌리가 있고 흔들림이 적은 것은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제 주위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에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3번의 시간을 했었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언약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제가 행위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중에 행위의 언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과의 언약, 그죠? 콩 심은 데 콩 난다.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마.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에덴에서 쫓겨나리라. 에덴은 천국과 비슷하지만 천국은 아니죠. 그래서 에덴은 천국과 비슷하지만 천국은 아닌데 차이점이 뭡니까? 천국은 에덴의 회복이면서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천국은 에덴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쫓겨났어요. 쫓겨난 에덴에 다시 들어가지만 에덴은 뭔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쫓겨날 수 있는 가망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렇지만 천국에는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덴 동산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에 수많은 과실 나무들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Tree of Life. 생명나무는 영생하도록 그걸 먹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뭐가 있고 뭐가 없겠습니까? 둘 중에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는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에덴의 회복이자 완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구속 언약을 했죠. 구속, Covenant of Redemption.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의 것이었는데 되찾아오신다, 쉽게 말하면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을 했었습니다. 이 구속의 언약에서 중점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었다?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 너의 순종을 통해서, 너의 언약 지킴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을 때 그 택함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우린 십자가에 죽으심만 이해하지만은 사실은 더 확장해서 보면은 그들이 살지 못한 율법 지킴, 행위 언약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삶을 사셨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율법 지킴의 완벽한 삶을 사셔서 행위의 언약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행위의 언약을 통해서 얻어진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의 언약 아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심판?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죄인들은 죄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겠죠. 왜?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갑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행위의 언약의 형벌에서 벗어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은혜의 언약의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노아의 언약을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은 있었지만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언약에서 처음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조금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안 내줬기 때문에, 또 숙제를 내드렸더라도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오시고 뭐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오늘 읽을 분량이 좀 됩니다. 6장, 7장, 8장, 9장 일부까지 읽을 테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성경책을 읽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죠. 그죠? 성경책이 제일 좋은 책이니까 성경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오시면, 자, 이 창세기 6장 앞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사이에 셋이 태어나고 뭐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900년쯤 살았어요. 나이가 900년 이상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징적인 숫자 아니냐, 인간이 어떻게 900년을 사느냐, 지금 봐서는 120년이 맥시멈 아니냐. 성경이 900년이면 900년인 겁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이 900년 살도록 할 수 있고 9,000년 살도록 할 수 있고 90년 살도록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 뭐 따질 일이 아닙니다. 900년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의 자손들이 낳았겠어요.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촌끼리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촌지간입니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 밑에서 난 자식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 구절이 상당히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노아의 언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6장을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수업을 들을 때 이 교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외계인.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외계인이라니까 교수님이 피식 웃으시더니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동해 보시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보신 적 있죠? 자, 특별히 이견이 없는 한 세 가지 설이 나옵니다. 세 가지 설. 첫 번째, 히브리 그러니까 고대 구약을 경전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귀족들이 천민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우리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교계 내에서는 특별히 중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믿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다. 자,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천사는 성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혼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난해한 구절에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씨앗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두 씨앗.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앗, 그다음에 사탄의 자손. 그죠? 그래서 인류는 두 씨앗들 사이의 전쟁이다. 두 종류의 씨앗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과 세상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뭐라 했습니까? 가인은 세상의 씨앗이다. 아벨은 하나님의 씨앗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사울과 다윗 왕, 사윗은 세상의 씨앗을 상징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씨앗을 상징한다.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야곱의 아들 에서와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씨앗이고 에서는 뭐예요? 세상의 씨앗이다.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다? 사탄에게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다. 그래서 지금도 두 종류의 자손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앗에 속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럼 아벨은 하나님의 씨앗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씨앗의 원조죠. 아벨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왔어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준 게 셋입니다. 셋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 읽을 때 그냥 넘어가죠. 족보가 많이 중요합니다. 족보가 왜 나오냐? 족보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족보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어느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나? 라인이 갈라져요. 어느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나? 그래서 에서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나오죠. 요셉의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가끔 이상한 실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라인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이때 어떻게 말하냐면 이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 이미 나뉘었다. 이미 이때는 세상과 벗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가 나뉘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보는 설이 그래도 가장 정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저한테 자주 물으시는데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 좋거든 교회는 데리고 와 보세요. 데려와 가지고 혹시 압니까? 믿음을 가지게 될지. 그렇지만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행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안 통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혹 가다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면서 후회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그것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게 정설이다. 그래서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는데 지금 이야기한다고. 자, 여호와께서 3절에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무슨 뜻이죠? 그들이 육신을 쫓아 살았다 이런 얘기죠. 육신을 쫓아 살았다. 그들이 육신을 쫓아 살았다. 영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않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노아의 홍수까지가 120년이라는 뜻이에요. 1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와 모든 짐승이 택함 받은 노아의 가족 빼고 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지구가 멸망한 게 노아의 홍수예요. 그때까지 120년이다. 자, 그다음에 다른 부분 너무 자세하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니까 쭉 내려가 가지고 노아의 족보가 9절에 나오죠.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의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자, 6장 5절로 다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바랬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중간에 궤도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꽉 차니까 당연히 물 아래에 있는 그죠? 사람과 짐승은 다 죽겠죠. 뭐는 살아남을까요? 어류는 살아남죠. 어류는 안 죽습니다. 어류는 없잖아요. 이게. 새는 날아가다가 추락하죠. 물에 떨어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땅이 없으니까, 디딜 곳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서 동물까지 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명명하십니까? 13절에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사이즈, 그다음에 그 안에 층수 3층이에요. 3층으로 층수를 하고 그 안에 칸막이를 치고 방주의 길이, 방주의 너비, 방주의 높이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1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뭘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고 회개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겠죠. 근데 안 들었는 거야. 근데 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바다에서 만들었습니까? 육지에서 만들었습니까? 예, 내륙에서 만들었어요. 사람들 보면 미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배를 만들려면은 해안가에서 배를 만들거나 오천에서 이게 이 바다 근처에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밀어서 띄워야 되지. 아니 내륙에서 배를 만들면 어떡합니까? 근데 노아는 왜 내륙에서 배를 만드나요? 홍수가 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냐? 네 정신이냐? 아니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죠. 손가락질하고.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 교회 왜 가니? 너 뭐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시간 많이 쏟고 뭐 정성 많이 들이니? 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 정신이 이상하구만. 이렇게 된 거죠. 인생을 즐겨. 너는 왜 그런 거 왜 이런 거 안 하니? 아, 그건 성경에서 죄라고 그래. 정신이 이상하구만.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3층으로 만들었다. 3층으로 만들었다. 자, 이 나중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3층입니다. 성전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이 방주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3층이다. 자,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의 이야기는 잘 알죠? 뭐 노아의 가족만 들어간 게 아니고 짐승들도 들어갔어요. 그죠? 짐승들도 암수 짝지어서 들어갔어요. 왜?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노아의 가족, 그러니까 인류 중에 살아남은 가족이 몇 명이죠? 퀴즈인데 몇 명? 아시는 분 대답하세요. 노아,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그 몇 명이에요? 7명? 누가 장가 안 갔나? 8명이죠. 남자 4명에 여자 4명. 노아의 아들들이 다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며느리들 다 해가지고 8명이에요.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뭐 만화에서 많이 봤죠? 뭐 새들, 뭐 기린들, 뭐 짝지어서 다 들어가죠, 그죠? 짝지어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마지막에. 그다음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쭉 나가다가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자, 비가 얼마 동안 왔어요? 40주야를 비가 왔다. 여러분 이 상상해 보시면은 처음에 비가 올 때는 어디로 갔을까요? 높은 뭐 집 언덕으로, 산으로, 히말라야 산과 한라산이 뭐 백두산이 다 물에 잠겼다고 보시면 돼요.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40일 비가 내리니까. 다 방주로 들어가 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과 방주 안에 들어간 각종 짐승들은 살아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사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뭐 가축을 잠시 잊어버리셨다든지 잠시 딴 생각하셨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사 이런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사. 자, 지금 배 안에 들어갔지만 자급자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배 안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불편하죠. 그리고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자, 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방주에 뭐 모형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산 위에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있더라.
저는 그런 것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 언약궤가 어딘지 몰라요. 모세의 돌판이 어딘지 압니까? 십계명이 몰라요. 언약궤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발견해 가지고 뭐 이탈리아에서 뭐 모여 가지고 뭐 같이 뭐 경배하고, 그런 신성시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숭배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라랏 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 때 40일을 지나서 6절에 노아가, 자, 비도 40일간 왔고 물이 줄어든 지 40일 지나 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까마귀는 방주에서 놓았는데 까마귀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방주로 안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비둘기가 첫 번째 나갔을 때는 돌아왔는데 두 번째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몰고 왔다. 무슨 말입니까? 마른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이 홍수는 첫째는 인간의 죄악된 세상을 상징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죠? 인간의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까마귀는 죄악된 세상에 내보내니까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어떤 사람은 사탄을 상징한대요. 안 돌아왔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죄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데 비둘기는 가서 돌아왔어요. 뭘 물고 돌아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감람나무는 이 중동 이 지방에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 옛날 그 중동 지방에서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그래서 감람나무를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세상에 내보내서 하나님과 사이의 평화를 입에 물고 오셨다. 세상과 평화를, 죄악된 세상과 평화를 이루시고 오셨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지간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가 쭉 나와요. 짐승도 다 데리고 나옵니다. 노아가 짐승들과 함께 다 같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달력 보면 일요일이 처음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있습니까? 처음에 있죠. 시작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다 마치고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는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배가 시작인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래서 세상에 제일 처음 와서 노아가 뭐예요? 노아가 제일 처음 한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배를 타협할 수는 없죠. 뭐 직장에서 돈 좀 더 준다는데 일요일날 출근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예배를 빼먹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의사인데 뭐 응급 환자가 주일날 오전에 왔어. 예배 시간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응급하면은 그거는 고쳐줘야 되지 않냐. 그죠?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 예외적인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방관인데 일요일날 불 났어. 그럼 예배 불 안 끄겠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배를 타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준엄하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상식과 함께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위급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막 포탄 떨어지는데 목사님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도망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무튼간에 예배를 드렸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노아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결심이시죠. 여기 보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적용하면 어떤 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사람에게 실망해가지고 그냥 교회도 가기 싫고 또 공동체도 생활하기 싫다.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지 말아라. 사람에게 실망한다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사람에게 실망한다고 공동체를 등한시하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만 손해다. 사람에게 실망이 너무 되면은 실망이 되는 이유를 봐가지고 그 실망이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실망이면은 이겨내면 되는 것이고, 여긴 복음이 없어서 실망되는 것 같으면 복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간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으면은 자기만 손해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류를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류 안에 주어진, 그러니까 역사 안에 주어진, 지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생태계의 변화와 움직임,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이런 기본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당연한 게 받아지만 이거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9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게 똑같은 말이죠. 아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뭐 자식도 낳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군데군데 다가 살아라. 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왜 두려워해요? 동물이 왜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잡아 먹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먹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자, 요 말씀을 비춰봤을 때 육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육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육식을 안 했다고 봅니다. 채식과 과일을 먹었지 육식을 안 했어요.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되었어요. 소위 사람들이 고기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했어요. 피까지 같이 먹지 말아라.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율법에도 나와요. 그죠? 피를 먹지 말아라.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자,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언약의 증거는 무엇이죠? 여기 말하는 언약의 증거는 13절에 나오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라? 한때는 세상이 죄악 때문에 홍수로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라. 물론 마지막 때 멸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역사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무지개를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보살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오는 세상의 종말 말고 그 안에는 세상에 파국적인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하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을 다 터뜨리면 지구를 몇 번을 파괴하고도 남는다. 인류가 몇 번 죽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제하시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무슨 천둥번개가 꽝 치면 세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마지막이 옵니다만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인류의 우리가 말하는 설국열차 같은 그런 종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유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언약의 배경은 뭐냐? 노아 언약은 왜 나왔느냐? 이 생명체를 보존하고 보살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왜 나왔느냐?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이 노아 언약의 배경이다. 그래서 그 홍수의 이유는 뭐냐?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서 하는 짓마다 악하다. 하는 짓마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는 짓마다 악하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아니지만 온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11절에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이 violence, 영어로 말하면 violence, 뭐죠? 폭력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로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동이 땅에 충만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반인륜적. 그러니까 사회에 해악이 되는 또는 사회의 도덕을 해치는, 오늘날에도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수와 같은 그런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심판까지는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짐승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이라는 것은 짐승과 같이 힘이나 권력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의 악함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요즘에 미투 운동 있죠. 미투 현상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힘이나 권력으로 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미투 운동이죠. 미투 운동이 아니 참 미투에 나오는 그 성폭력이죠. 성폭행. 그죠? 이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간의 악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능력자이시고 지혜자이시고 그러니까 강하시고 하니까 그냥 감정의 동요 없이 가만히 계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상상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몹시 기뻐하셨어요. 몹시 기뻐하셨어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몹시 죄 짓기 전에 세상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지으는 거 몹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질투는 사랑의 이면의 감정입니다. 그죠? 질투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저번에 텔레 보니까 이런 종류의 사랑이 있다. 어떤 여자가 남자를 둘을 데리고 살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행복하대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은 내 애인이고 이 사람도 내 남편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행복하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안 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동물이 동물. 또 하나님은 죄를 향해서 분노하신다. 하나님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슬퍼서 우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은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사로운 마음, 또는 죄를 지었을 때 그분의 어떤 그 성령에 근심하시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언약을 이야기할 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언약 당사자가 있다. 언약의 내용이 있다. 언약을 지켰을 때 축복이 있고 언약을 어겼을 때 저주가 있다. 이런 언약의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노아의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에요. 인간만이 아니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직접 당신께서 만드셨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로 이 지구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노아의 언약은. 그래서 인간을 대표로 이 짐승들과 이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새들과 모든 이 피조물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무슨 언약이냐? 내가 너희를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보살피마,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보살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인간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보살피시겠다는 것이 약속이 노아의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 이 언약 안에 들어온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냐? 첫째는 피를 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지? 또는 하나님이 왜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안식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이날은 다 예배하라, 왜 그러셨지? 내가 하고 싶은 날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은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하셨지? 여러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되나? 또는 여러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을 갈 때가 있는데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끝이에요. 따질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게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았으면 그 하나님 피 먹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는 그게 무슨 피를 통해서 무슨 균이 전염되는지 사람의 야성이 돌발하는지 모르겠지만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슴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사슴 이렇게 뿔 잘라가지고 나오는 피 한 잔 해가지고 이렇게 바카스 타가지고 마시잖아요. 10만 원, 20만 원 주고.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안 먹는 거예요. 선짓국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피, 여기서 말하는 피는 순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죠. 피가 요만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음식에 피가 안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고기 구울 때 고기에 피가 없습니까? 피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피 자체를. 자, 이때부터 인간이 육식을 했다고 제가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지난 주일날 참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삼겹살을 먹겠느냐 안 먹겠느냐. 저는 천국에 관한 상상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우영 목사님께서, 김우영 목사님께서 열심히 연구하셨겠죠. 그러나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은 천국에는 채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덴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짐승이 죽을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은 아무튼지간에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살인하지 말아라. 짐승은 죽여도 되지만 왜? 짐승은 먹기 위해서. 근데 짐승을 죽이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짐승도 불쌍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을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사람은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살인한 자는 어떻게 알아요? 살인한 자는 죽여라 이렇게 돼요. 법이. 살인한 자는 죽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겠습니다. 전쟁, 여기서 제가 어떤 뭐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군대 안 가죠. 뭐 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군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단들은 대부분 행위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하면 안 되나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내가 적군을 죽이면 그것도 살인인가요? 그렇다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미워하셨겠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좋아하진 않아요. 전쟁을 좋아하진 않아요. 전쟁은 악이잖아요. 근데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 적군들은 이미 살인자로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왔으니까. 정당방위, 나한테 칼을 대서 찌르려고 하는 것은 나를 살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해 의도가 있는 자는 살인자로 보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당방위로 하는 것을 허용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상대를 괴롭히고 또는 상대를 착취하고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성경에서 허용 안 합니다. 하지만 악을 징벌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성경에서 허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사형은 성경적인가? 요즘에 사형 제도가 폐지되는 나라들이 있고요. 또 사형을 남발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같이.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있긴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사형은 성경적인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사형은 허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을 때. 그런데 사람을 실수로 죽일 때가 있죠. 미필적 고의가 있죠. 실수로 죽였을 때, 그냥 내가 도끼질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가지고 쇠가 빠져나가 뒷사람 머리를 쳐가 죽였어요. 그럴 때는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거기서 살아라.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신명기에 나오죠. 그런 율법들이 뭡니까? 그런 것은 살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죄는 있지만,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죠. 자, 근데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뭐냐? 낙태죠. 낙태는 살인인가? 낙태는 허용돼야 되는가? 낙태는 성경적으로 보면 허용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낙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흉악범한테. 그리고 범인을 알아버렸어. 근데 보니까 너무 흉악하게 생기고 너무 정말 성질이 너무 비정상이야. 그럴 때 낳아야 되는가? 쉽지 않은 문제죠. 예를 들어서 10대 후반의 여자가, 결혼 정년기도 아니죠. 오늘 요즘 시대 같으면은 학생인데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교도소에서 들락날락거리다 출소한 마약에 쩌들은 아주 그냥 정신 이상한 그런 남자야. 그 애의 아이를 이 고등학생이 낳아야 되는가? 쉬운 문제 아니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걸 낙태한다고 해가지고 손가락 자르기가 참 불가능하죠. 아니 그 애를 낳고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되고, 그게 떠오를 거고, 그 애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애정이 잘 되겠느냐?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보면은요, 정말 기독교인 집안인데 그런 흉악범에 의해 가지고 임신을 했는데도 애를 낳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제가. 물론 그 흉악범하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낳겠다 이렇게 낳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참, 그러니까 무조건 낳아라,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안락사는 성경적인가? 요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냥 존엄사, 안락사, 그냥 이 끝까지 안 가고 싶다. 특히나 고통이 심한 병, 특히나 마지막에 힘든 병, 그걸 왜 꼭 겪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안락사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뭘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가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겪으신 고통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안락사는 좀 곤란하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하라고 인간에게 의무를 주셨어요.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해라. 아까 말했듯이 실수에 의한 살인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실수에 의한 살인, 뭐 도끼자루가 벗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든지, 오늘날 말하면은 그냥 전혀 음주도 안 하고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지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징표로서, 근데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노아의 언약은 존속하나 안 하나요? 노아의 언약은 존속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고 보살피시겠다는 이 언약은 존속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 언약은 존속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어김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기 때문에.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 보존의 약속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 주신다. 여러분, 저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진화론자들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무지개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떻게 무작위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레인보우라고 그러죠. 활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이렇게 쭉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게 진화론자에 의하면 이것도 무작위잖아요. 무작위로 색깔 7개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띠가 동그랗게 딱 해서 나타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무지개는 뭘 상징하느냐? 저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창조의 다채로움, 다양성, 아름다움, 조화,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시대요? 노아의 언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언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살피시고 보존하신다. 노아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어떤 언약에는 언약의 징표가 있습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징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잔을 드시고 뭐라 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상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고,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 잔이에요. 언약에는 어떤 상징이 들어갈 때가 있다. 징표가 들어갈 때가 있다. 노아의 언약이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전 지구적 우주적 대재앙은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마지막 종말은 대재앙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물에 의한 심판이었다면 마지막 대재앙은 불에 의한 심판일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지만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불로 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것이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인류의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동식물을 보호하시고 보살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은혜죠. 사실은 다 죽여야 돼. 사실은 다 몰살시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는 너희를 몰살시키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악인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죠. 일반 은혜. 특별 은혜가 구원이라면 일반 은혜는 보살핍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아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 속에 살면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의 그 근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와 악행에 따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정말 노아 홍수 이후로 12번도 더 수십 번도 더 세상을 멸망하셔도 되셨고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노아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이유는 인간이 이 노아의 언약에 주어진 조건, 피를 먹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뭐 이런 조건들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노아의 3페이지 보시면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해치는 것을 금해야 된다. 정당방위나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사람을 해치면 안 되겠죠. 때리거나 해치거나. 그것도 뭐예요? 언어폭력도 해당합니다. 언어폭력.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거, 말로서 사람을 협박하는 거, 말로서 사람을 찢어놓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상대가 말로 나를 막 찢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방어는 해야 된다. 그죠? 정당방위가 허용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되죠. 기독교인이. 그죠?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 것이지 막 같이 미쳐 날뛰면 곤란하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노아의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노아의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 먼저 노아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았어요. 그렇죠? 홍수의 대재앙에서 살아남았어요. 홍수는 뭘 상징한다고요? 제가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성경에서 물은요, 성경에서 뭐 큰 물 같은 거 이런 거는 물은 좋은 걸 상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계시록에도 보시면은 이 뱀,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와서 여자의 자손들을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 물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죄악, 유혹, 두려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물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물론 정결수 이런 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좋게 쓰일 때도 있지만은 여기서 홍수는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그 방주 안에는 죄악과 심판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요? 없으니까 살아남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남는다, 안 남는다? 살아남는다. 방주는 그리스도에 흡사한 거예요. 방주 안에 사람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다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남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 방주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이 발라져 있었다. 6장 1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이런 크기로 만들어라, 이런 높이, 이런 넓이로 만들어라, 그 안에 칸을 이렇게 짜고 3층으로 만들어라. 근데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은 무슨 작용을 했는데, 역청은 뭐냐면은 오늘 말하면 아스팔트 종류예요. 아스팔트. 그러니까 역청을 바르면은 뭐죠? 방수 효과가 있어요. 방수 효과. 나무가 썩지 않고 방수가 돼요. 그러면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물이 배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물막음 역할을 하는 게 역청이에요. 그때 노아의 홍수의 물은 어떤 물입니까? 죽음의 물이죠. 들어오면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 물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의 물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역청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와 대속, 어톤먼트는 대신 죽는다. 어톤먼트,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고 죽는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속죄의 양, 속죄, 대속의 양. 이 대속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은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물이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역청 때문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요, 불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이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왜 안 미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주기 때문에. 6월절 날 하나님의 이 천사, 저승사자 같은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 가정은 6월 넘어갔어요. 넘어가다, 월따마다 넘어간다는 뜻이 6월이 아닙니다. 6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pass over, 영어로 pass over, 넘어가다. 왜 넘어갔습니까? 양의 피가 발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정에도 죽어야 돼요.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죄인 아닌 게 아니죠.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는 거예요. 장자 대신에 대신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넘어간 거야. 그 피가, 문설주에 발린 피가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마찬가지로 역청과 대속은 어원이 같다. 왜 어원이 같겠습니까? 의미가, 기능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안식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이에요. 안식. 노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일부, 자기 가족, 그리고 일부 짐승들, 그들이 재앙을 피하고 그 홍수의 환난과 혼난 속에서 안식을 하도록, 방주 안에서 안식하도록 하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죠?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와 유혹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안식이 없는 이유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든 이유는 안 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로 가면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혈통을 남겨두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홍수로 다 죽였어. 노아 가족까지 다 죽었어.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셈의 혈통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한 홍수와 재앙과 심판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류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원래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조상을 타고 올라가면은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흑인, 백인, 동양인 할 거 없이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만납니까? 노아가 우리 조상이야. 아담이 우리 조상이야. 아담이 조상이고 노아가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나로 딱 됐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 하나로 딱 된 거예요. 노아가 우리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조상이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아의 언약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속의 언약에 부합하는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왜 만드셨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율법 지킴의 삶을 완성하고 행위 언약을 완성하고 네가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라. 너의 의로운 삶과 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마. 너의 부활을 통해서. 이게 구속의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구속의 언약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죠. 근데 그 구속의 언약이 되려면은 구속할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은 뭐예요? 그 백성들이 태어나고 구원받도록 이 세상을 뭐예요? 보존하고 보살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일반 은혜적으로는 이 모든 세상,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보살피실 것이다. 이게 일반 은혜라면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이 인류를 보존하고 보살피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구속의 언약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실 것을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의 언약과 연결해서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읽으면서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는 조금 더 색다른 각도로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이때까지는 이게 진짜였어? 이게 설한가? 또는 이게 노아는 좋겠네? 이게 아니고 이 속에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 언약의 수혜자이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도 감사합니다. 특별 은혜를 특별하게 더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 택함 받은 은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해야 되지만 일반 은혜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주신 일용할 음식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눈이 보이니까 여기 왔죠. 다리로 걸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은 제가 치질 수술했거든요. 치질 걸려가지고 화장실을 제대로 가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 화장실 갈 걸 생각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두려운 거야. 이 밥 먹으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밥을 못 먹겠는 거야. 그때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였어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 잘 보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 그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게 고장 나기 전에는. 고장 나면 얼마나 여러분 발뼈 봤어요? 제대로 걸어다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일반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일반 은혜도. 또요 하나 더 보시면 못 가진 거 가지고 자꾸 불만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이 감사해요. 제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안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기능하는 부분이 감사하고. 물론 앞으로 더 망가지겠죠. 그럼 뭘 감사합니까? 새 몸을 받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 은혜도 감사하고 일반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노아의 언약 또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기까지 하지만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물, 음식, 또 채소, 과일, 생선, 고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채식만 하던 인류에게 육식을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먹는 음식이 또 다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아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그렇게 배를 때렸지만, 그렇게 배 전체가 배가 정말 모든 세상이 물로 가득 찬 위에 떠 있었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바로 역청이 발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모든 인류를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그 저주가 미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또 천국까지 이르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 모든 것을 정말 기억하고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진리를 깨우치고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가며 정말 단단한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들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